오늘 같이 읽으신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우리는 부닥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들, 그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 일이 내 스스로 처리하기는 조금 벅찬 일들 우리는 많이 만나면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대로가 잘하는 것인지 혹 내가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두려움을 우리는 항상 갖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늘 스스로 묻게 마련입니다. 내가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결정하며 나 혼자서 행하는 그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혹 잘못될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그와 같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믿는다는 이런 표식을 내기 위하여서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됩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난다면은 혹 내가 잘못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이 같은 불안감 이것을 씻기 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물증들을 찾아보려고 시도해 보기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들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이렇게 뽑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세 번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일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무의식 중에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마침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만약 A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 멀리 있는 저 신호등이 내가 거기 미치기까지 바뀌지 않고 파란불이 계속 켜져 있게 해주시고 만약 B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빨간불로 바뀌게 해주세요. 또는 전화벨 소리에 의존하는 이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10시 17분에 전화벨 소리든지 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점쳐보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아주 흔한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서 찾아서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늘 찾아보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분은 창가에다 성경책을 펴놓고요. 바람에 이 책장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어서 거기 짚어지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시도해 보신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늘 해왔는데 그날은 경고롭게도 그가 짚었던 그 구절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다가 가서 목을 맸다 하는 이와 같은 구절입니다. 가서 죽으라는 이와 같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당황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았는데 이번에 짚힌 그 구절은 뭐냐 하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너무나도 떨리고요 낭패해서 다시 짚어보았더니 이번에 짚은 구절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실 때 그 참으로 우스운 얘기라든지 그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그리고 그 뜻에 따르는 바른 결단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방법들, 거기에 의존하지를 아니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웃지 못할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결단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미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고 늘 변명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져야 할 이 책임을 은근히 하나님께로 전가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참으로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늘 물어보며 늘 깊숙이 마음속에 새기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그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우리 내부의 이 영과 내 주위에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써, 그래서 지혜롭고 자질을 갖춘 그와 같은 사람들의 충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또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교독문 1 가운데 119편 말씀을 교독했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펴드는 이것이 빛이 쫙 비춰나온 것 같이 우리 우둔한 자들에게 비추어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국어인 이 한국말로 번역되게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저 우리가 꿈이라든지 또는 예감이나 충동이나 또는 막연한 느낌,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아주 뚜렷하고 아주 객관적인 윤곽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늘 읽으십시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어떤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것을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펴놓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얼마만큼 자주 펴서 이 말씀을 대하십니까? 우리 합부된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요즘에는 지퍼가 달린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실 때 지퍼를 닫으시죠. 이 지퍼가 다시금 언제 열리십니까?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비로소 열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 혹시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펴놓고
늘 가까이 대하며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손가락으로 짚어서 점을 치는 이런 도구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로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말씀 바로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율과 하나님의 원칙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늘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의 계율과 하나님의 원칙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율과 하나님의 원칙. 계율이라 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것은 명확하고 흑백과도 같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분명하게 지시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생각하거나 어림짐작한 이와 같은 것들 철저하게 배격해 주는 아주 단호하고 명백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는 분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한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음란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계율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 생활을 하며 늘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특별한 일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가령 결혼하는 이것을 예로 들어본다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결혼 생활에 우리가 충실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배우자 선택하는 데 대해서 분명한 계율의 말씀 우리에 주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처녀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총각이 열심히 자기를 따라다니고 구애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면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마음에 꼭 드는 이와 같은 청년입니다. 인물 좋고요, 학벌 좋고 집안도 좋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고 또 성격도 아주 자상하여서요, 며칠이 멀다고 장미꽃 12송이씩 자기에게 늘 선물을 하곤 합니다. 근데 꼭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이 아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청년도 없잖아요. 사람 좋고요, 성실하고요. 또 내가 혹 결혼하여서 이 남자를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혹시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결혼한 후에 할 수 있잖아요가 아닙니다. 먼저 그에게 그를 믿게 만들어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라. 그리고 크리스찬과 결혼하라. 이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이 이미 결혼을 하였는데 너희 남편이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다 한다면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과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사는 중에 더욱더 네가 노력을 하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하여라. 이것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계율들인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계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드시면은 바로 그 순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율들 여러분은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한 이 계율들과 함께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하는 선택들을 도와주시는 원칙들이 또한 성경 말씀에는 있습니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교통 표지판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 가운데 보면은 속도 제한 30km, 50km, 80km, 100km 하는 이렇게 속도 제한의 표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법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바로 계율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 표지판 가운데 보면은 그 가운데 보면은 운전 조심, 미끄러운 길이니 경사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하시오. 이와 같은 표지판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표지판들은 원칙입니다. 그때 형편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겠지만은 조심하라는 이와 같은 충고,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그 충고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계율들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일에, 우리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원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의 우리 현실 모든 삶에 비추어서 적용을 하여 보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그리고 부지런히 이 성경 말씀을 펴들고 읽고 묵상하시며 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 이 성경 말씀 손으로 다 베껴서 필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이 많이 있게 된 것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끗하고 확실하게 분별하는 생활을 하도록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내 주위와 또 내 내부를, 모든 이 사정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이 말씀 모두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바로 이것이 본문 9절의 말씀은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강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히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와 같은 자세, 겸손히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예민한 영, 바로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서 우리의 일을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위에서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향해 그 모든 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는가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여러분이 예민한 반응을 늘 보이고 계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경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기를 늘 희망하였고요, 또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단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리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리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망설이지를 아니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서 그러나 자기의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런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그가 거기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요, 그의 면전에서 문들이 쾅쾅하고 닫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 일을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고 문을 닫는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계속 문이 열리는 그곳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지금 터키가 있는 제일 서쪽 끝부분에까지 가서요, 그 마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는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여 문을 열고 있는 곳, 바로 서쪽을 향하여 유럽으로 가는 것이, 그곳에서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그리로 건너갑니다. 여기 바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우리는 흔히 이 일에 문이 열려져야만, 일이 잘 돼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들도 열려진 문과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인다는 이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곳으로 우리가 억지로 돌아가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닫힌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예민한 눈을 가지고 해서 살펴보면 아주 늘 깨어있는 양심으로서 늘 기도하면서 내 주위 모든 정황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거기서 분명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자질 있는 사람들의 권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또 잠언 27장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고 자질 있는 그 사람의 권면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우리가 18장을 보면은 모세의 자긴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권면하죠. 이 모세가 혼자서 많은 일들 감당하고 있는 일들 혼자 그렇게 힘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위임하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말 주위에서 주시는 말이었지만 이 말을 받아들였었을 때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더욱더 영적인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서 지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위임받은 자들 위임된 이와 같은 행정의 일에 더욱더 훌륭하게 이룩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여러 군데 이와 같은 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서 말하자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죠, 나이든 여인들, 나이 들었다가 늙었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기도생활 많이 하는 참으로 성숙된 이와 같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을 가르치고 격려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로마서 15장 14절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권고하고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의 지혜롭고 숙련되고 객관적인 이와 같은 통찰력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하나를 덧붙여서요, 우리가 꼭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어떤지를 우리가 과연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대해서 성경 말씀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표질이 무엇입니까? 평화. 바로 이 평강이 우리 내부에서 심판자와 같이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다는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평강 속에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내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평화가 그들에게 동시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 평화 지금 누리고 있지를 못하다고 한다면 뭔가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 마음속에도 평강이 생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기준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생활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넘칩니까?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디선가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로마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하라고 하시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하시고,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하시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같은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아니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악하게 되었었을 때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인내한다고 하면서 그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계속 참다가다가 그다음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맞대들어 성경 터뜨리면서 마구 해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인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악에다가 내가 하는 이 악이 더 보태어졌으니 더 험악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 로마서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 결정들에 선한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까? 이 일로 나 자신 기뻐하고 또한 남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억지가 아니라 완전한 진행과 결말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다고 해도 이보다도 다른 일을 하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결정된 그 같은 일을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바로 거기에 선한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나나 상대방이나 모두 다 기쁨이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주어지지를 아니하고 어느 쪽도 불만이 없는 온전한 진행과 결말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계획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는 모든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는 온전한 진행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여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그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언제나 개입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내신 데 있어서요,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이 결단코 혼돈을 일으키며 수수께끼 놀이하듯이 이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건 다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뜻,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마술적인 단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두운 동굴 속 깊이 감추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그 뜻을
아무나 복잡한 수수께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초인종 소리라든지 뭐 신호등이나 꿈이라든지 이와 같은 도구 써야만 풀려지는 이런 것으로 감춰두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들 우리에게 계율과 원칙으로 주셨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환경 속에서, 또한 바로 내 속의 이 내적인 평화를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또 내 주위의 지혜로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충고하는 그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서 여러분 읽고 그게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을 이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서 더욱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신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데 있어서 결단코 수수께끼 놀이하듯이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과 원칙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환경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내적인 평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래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진리가 서로 소통되게 하는 그 분명하고도 명백한 이 방법들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분별하게 하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